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신당부 신명기. 리듬감이 좀 있죠? 신신당부 신명기. 신신당부라는 이 표현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사전에서는 이 표현을 거듭하여 간곡히 하는 당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듭하여 간곡히 하는 당부. 이 당부라고 하는 말 자체에 이미 말로 단단히 부탁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당부라고 하는 표현 자체에 말로 단단히 부탁한다는 그 강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 한자어 거듭 신자를 2번이나 붙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곡하게 반복해서 거듭 부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신신당부의 말을 전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이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알았으면 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반면에 신신당부의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헤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거듭해서 듣다 보면 조금 그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지루함이나 귀찮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이 표현에도 신신당부와 동일한 한자어 거듭신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 신명기라는 말은 거듭신자에 목순명, 기록할 기라는 이제 한자어인데, 이 표현은 신명기의 내용을 꽤 잘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흔히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전하고 있는 율법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보자면 출애굽 1세대가 거듭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전부 죽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 1세대의 실패로 끝날 뻔했던 하나님과 언약이 그분의 자비로 인해서 출애굽 2세대에게까지 이어지면서 모세는 언약 갱신의 중보자로 나서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신명기의 이 형식과 구성 자체가 당시 종주국과 예속국 또는 군주와 봉신 사이의 언약 갱신을 체결할 때 그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는 거예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강대국이 패권을 잡고 약소국과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은 서로가 합의하고 반드시 따라야 할 약속들을 기록하는 거죠. 상호 간의 약속을 따라서 종주국은 예속국을 보호하고 예속국은 오직 종주국에게만 충성을 다합니다. 이는 군주와 봉신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마치 종주국과 예속국의 관계 또는 군주와 봉신의 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구조, 이 관계를 맺는 방식이 바로 그 모습을 떠올리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이 당시의 종주국과 예속국의 관계 또는 군주나 봉신의 관계와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죠. 우리 왕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이득만 추구하는 비인격적인 폭군이거나 자신의 강인함을 뽐내는 오만한 영웅이 아니시죠. 아무 보잘것없는 아브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자신의 가르침을 전하시면서 그분과 언약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임재를 보여주셨고 영광 가운데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죠. 시내산 언약. 십계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후에 이 말씀이 기록된 두 돌판은 언약궤를 만들어 특별히 보관했고, 성막과 성전 시대가 되면서 그곳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에 두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언약 관계 안에서의 말씀,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이걸 통해서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언약을 따라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행복과 저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언약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더 있어요. 이 두 가지는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백성입니다. 언약 관계 안에서 좋은 왕, 좋은 주인은 자신에게 예속된 국가나 개인이 번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죠. 그러기 위해서 땅이 필요하고요, 그 땅에서 여러 풍요로움을 누리도록 도와주고 보호해 줍니다. 종주국과 예속국, 그리고 군주와 봉신의 관계가 궁극적으로 땅을 약속해 주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땅과 민족을 약속하셨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노년의 아브람과 사레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를 낳게 해주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한 가정이 나중에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애굽에서의 이 시간이 그저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놓이게 된 그런 시간은 아닐 거예요. 야곱 가문을 큰 민족이 되기까지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에서 돌보셨던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듯이요, 애굽에서의 약 430년의 시간은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에 보내신 요셉을 통해서 대흉년을 피하게 하셨고, 그곳에 정착하면서 가축을 기르는 일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물론 이후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는 했지만요, 더 놀라운 건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이스라엘은 계속 번성했다는 거예요. 1장 5절 이하를 보시면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과거 출애굽 이후의 시간들을 회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것을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래전부터 약속되었던 바로 그 땅을 이제 곧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 가나안 민족들의 죄악이 아직 차기 전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곧 때가 되었으니 그곳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9절 이하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크게 번성해서 모세 한 사람으로는 그들을 돌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하늘의 별같이 많은 그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각 지파의 리더들을 세워야만 합니다. 우리 1장 15절 이하 내용을 보시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세우죠. 아마도 천부장부터 10부장은 군인의 규모를 의미하는 군대 지휘관을 뜻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1000명을 다 지휘하는 리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조장은 아마도 이 단어의 의미로 생각해 봤을 때 서기관이나 행정관리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재판장들을 세워서 백성들 간의 문제를 조정하고 치리하는 역할을 맡깁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을 다시 설명하는 장면, 그래서 흔히 모세의 고별 설교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모세는 초반부에 이런 내용,
집중하고 계시죠? 이런 내용들을 왜 다시 언급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하는 그곳에서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장면과 무수히 많아진 민족으로 인해서 모세 말고도 더 많은 지휘관들을 세워야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왜 굳이 언급하는 걸까요? 말씀을 받은 사건, 백성이 많아진 사건. 아마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언약 관계로 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가르침, 말씀, 율법이 주어졌죠. 그리고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큰 백성의 요건을 갖췄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 관계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남은 한 가지는 뭐죠? 말씀을 받았고 큰 민족을 이뤘고 땅을 받을 일이 남았어요. 땅을 보장받을 일이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어지는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흔히 이제 가나안 12정탐꾼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내용은 아마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쪽 지역에 해당되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이곳은 거룩한 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곳에는 큰 오아시스가 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정비를 마치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 출정하기에 가데스 바네아만큼 좋은 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장 21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때가 이르렀으니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얻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먼저 그 땅을 정탐해서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하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미리 파악하고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좋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13장에도 나와 있는데 신명기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와 민수기의 동일한 본문 안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민수기 13장에서는 정탐꾼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백성들의 요청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두 본문이 상충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의 말씀처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안을 했고 모세가 듣고 좋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의견을 수납해 주신, 용인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민수기에서는 백성들이 정탐꾼을 요청했다라는 내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런 제안을 좋게 여기셨다. 그래서 모세도 그것을 허용해 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우리 25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들은 가나안 땅의 거대한 열매를 손에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다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 올라가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도무지 그 땅을 올라갈 수 없다고 말해요. 그들의 원망은 걷잡을 수가 없어서 온 집집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퍼져나갑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미워하셔서 아모리족 속의 손에 넘기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라고 평가합니다.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인가요? 사람이 죄악된 마음으로 부패하면 한순간에요, 정말 한순간에요, 은혜를 저주로 바꿔버려요. 우리의 죄성이 이토록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우상의 형체로 바꿔서 그것을 숭배하는 게 우리들이죠.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라고 주신 만물에게 나 좀 잘 봐달라고 엎드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주어진 언약의 관계가 한순간의 저주의 관계, 파괴의 관계, 죽음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우리들에게도 이런 어설픈 원망과 불평이 밀려오는 순간들이 있지 않나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에게도 분명히 은혜로 시작했던 일들이 제 마음에 힘이 부족하고 제 상황이 분주해지면 그걸 뭔가 벗어버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 친구들 잠깐 귀 막을래? 우리 친구들을 볼 때 너무 이쁘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를 알아간다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제가 힘에 부치는 순간이 되면은 참 그 영혼들이 잘 안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 내가 괜히 사역자가 된다고 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닌가. 그때 분명히 부르심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그때 뭣도 모르고 그냥 고백했던 건 아닌가. 그런 부끄러운 생각을 했었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꼭 사역자가 아니시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힘에 부칠 때가 있잖아요. 차라리 내가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렇게까지 고민하진 않을 텐데, 차라리 내가 하나님 은혜를 몰랐더라면 좀 더 선택하는 것이 자유로웠을 텐데.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충만했다가도 넘어질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원망과 하소연을 쏟아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만 끝난다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시편에도 분명히 많은 분량이 탄식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고백들이 정말 많아요. 또 여러 선지자들도 얼마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씨름하며 몸부림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들은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의 탄식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원망과 탄식은요, 하나님을 모함하고 그분의 뜻을 왜곡시키고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아니 모든 것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유와 그런 권리가 있지만 지금 이들의 원망과 불평은요, 그 수준을 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신들의 지금 경험과 기준을 가지고 모함하고 왜곡하고 있는 거죠. 아주 유치한 예시로 든다면 아주 소중한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그게 저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좋은 맛집에 데려갔는데 음식 다 먹더니 겨우 이거 먹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만약에 이렇게 반응한다면 그런 분들은 없겠죠. 그 준비한 그 마음이 어떨까요? 밥 한 끼 준비하고 대접하는 것도 그렇게 속상하고 서운한데, 하나님 지금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언약 관계로 이끄셨거든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셨고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이제 땅을 얻기 위한 이 여정을 남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를 지금 속였네. 지금 우리 여기 아모리 족속에게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네. 고작 이러려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이끄신 겁니까? 겨우 이런 모습 보게 하려고 우리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 모습 보려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끄신 겁니까? 악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2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라는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부인하는 말이에요. 미워하심으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언약, 선택이랑 반대되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서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죄를 갚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언약 관계에서 너무 당연하죠. 하지만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해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기신다고 해석하는 건 옳지 않잖아요. 심지어 그러려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출애굽시켰다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그들 다 보고 있었잖아요. 심지어 자신들을 추격해오는 그 바로의 병거와 군대들이 홍해에서 수장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했었잖아요. 광야에서 메마른 반석 위에 물을 내주시는 그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나요? 아무리 사람이 극한에 몰렸다 하더라도 지난날의 은혜를 떠올린다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그들은 완전히 방향을 상실해 버립니다. 28절의 절규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랴? 누가 좀 자신들을 이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목적지를 잃은 비행기는요, 하늘을 배회할 수밖에 없어요. 임무가 사라진 군인은 더 이상 충성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안도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인생에서 목표 지향적인 삶은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이 목표 달성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 심한 압박감과 과열된 경쟁 심리로 인해서 피폐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목적 자체를 상실한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요, 인간은요, 목적 자체를 상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라는 이 말은 눈목자의 관역적자인데, 인생에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마치 눈을 감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죠. 또는 흐릿한 시야로 애매한 관역을 조준하면서 사는 인생과도 같을 거예요. 분명히 그곳을 노려보면서 여전히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는 그곳을 분명히 노렸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닿을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함에 빠져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요, 정말 심각하게는 잘못된 목적을 추구했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후회와 다할 수 없는 책임을 떠안고 살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모세는 왜 새로운 가나안 여정을 앞두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이런 이야기를 신신당부하는 걸까요? 이 뼈아픈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새로운 출애굽 2세대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날 의욕을 다지고 더 으쌰으쌰 해야 하는 판에 모세가 지금 찬물을 끼얹는 걸까요? 이 결정적인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버린
이스라엘의 죄악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요. 바로 그 영향과 결과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무엇 때문에 광야 40년 세월을 지냈나요? 자신의 부모 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왜 광야를 배회하면서 지내야 했죠?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었을 당시에 20세가 되지 않았던 미성년들이었어요. 이들 중에는 어느덧 최대 나이가 59세까지 된 어른, 노년들도 있었을 거예요. 편의상 출애굽 2세대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절대로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그들도 어느새 돌아가셨던 부모님들의 나이가 되어서 자녀들을 두고 살아가고 있었을지 모르죠.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진실들에 대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어려움들이요, 지난 시간들의 선택과 모습들이 하나 둘 퇴적되어서 수북히 쌓여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도 과거의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과거가 만들어 놓은 힘은 우리를 덫에 걸린 것처럼 단단히 붙잡아 둘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오늘날 적지 않은 분들이 과거의 문제들로 인해서 괴로워하며 지내고 계시지 않나요? 그걸 트라우마, 상처 등등으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과거가 지닌 힘은 우리가 훌훌 털어버린다고 가볍게 휘발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기독교인들은 과거 어느 시점까지 돌아가나요?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 되새기면서 살아가나요? 최초의 인간이라고 하는 이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들까지도 우리는 떠올리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때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일제강점기를 직접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 한일전만큼은 그게 뭐든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런 얄팍한 애국심으로 응원하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고요. 제가 6.25 한국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아닌데 22살 군대에 가서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사실을 배워야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이 반역은 절대 출애굽 2세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선악과 사건으로까지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가데스 바네아의 이 반역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최초의 반역, 그 최악의 반역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힘찬 도약을 위해서라면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과거의 그 결정적인 순간들, 그걸 잘 매듭지어 놔야 돼요. 이건 우리의 판단력이나 상상력, 의지력으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우리의 이 과거의 문제를 생각하면 할수록 아마 우리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겁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그저 덮어놓을 수만 있을까요? 그것도 안 되죠. 물론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 시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절대적인 문제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어긋나 있던 우리의 시간과 경험과 기억과 감정들을 조화롭게 재창조하실 때에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역설적이지만 죄의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는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의도로부터 어긋난 모든 것. 다시요. 죄는 하나님의 의도로부터 어긋난 모든 것이요. 선악과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무엇이었죠? 죄목이 뭔가요?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현상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그 죄악이 단순히 서리 정도? 열매를 훔쳐먹는 정도의 잘못이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중요한 건 아담과 하와가 어쩌다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지 않았는데 그 약속을 알면서도 어떤 경로로 그런 일을 했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분명히 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뱀은 먼저 하와에게 이렇게 접근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은 아주 간교한 동물입니다. 대단히 교묘하고 영악하다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선악과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라는 질문으로 다가가요.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이 질문을 받은 하와는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죠. 그게 뭔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와는 이렇게 말해요. 아니,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먹지 말고 만지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하와는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죽지 않기 위한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단지 먹으면 죽으니까 위험, 경고 정도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뱀이 아주 간결하고 명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절대 안 죽어. 하와의 두려움을 탁 붙잡아주죠.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지 않기 위해서 먹지 않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이죠? 똑같은 선악과를 보니 아, 이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울 정도로 끌리는 거예요. 선악과의 색깔이 바뀌거나 위치가 바뀌거나 모양이 바뀐 게 아닐 텐데요. 똑같은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하와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와의 마음이 달라진 거죠. 그러고 나서 하와는 자신이 먼저 그 선악과를 먹고요. 자기 남편에게도 건네주어 먹게 됩니다. 아마도 아담은 하와가 그렇게 했던 것이 동의가 될 정도로 같은 마음이었거나 또는 크게 관심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종교 정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걸 지키면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정도만 약속해주는 종교 정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또 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계획을 한순간에 싸구려 미신 정도로 바꿔버립니다. 네가 신이 될 수 있어. 신이 너를 묶어두고 있는 거야. 하지만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언약적 관계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군주는 봉신에게 말씀과 땅, 백성을 약속하고 보장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으로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인간은 그 말씀을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 안에서 그분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요, 뱀의 말처럼 인간은 선악과를 먹어야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죠.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신격화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무엇을 더 하려고 하나님처럼 됩니까? 이 뱀의 간교함이 잘 따져보면 말장난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내 관심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가려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긁을 수 있는지를 잘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싹 해결해 주죠. 인간이 오랜 세월 고민하고 고행 끝에 도달한 진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절대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복음을 어떻게 인간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고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었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언약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죠. 우리의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내가 그분을 똑 닮은 자녀라는 걸 깨닫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는 거의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 악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불굴의 의지를 가진 위대한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죠. 모세야말로 자신의 인생 구석구석에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후 3개월 만에요. 갈대상자에 놓여서 나일강에 떠내려가던 그는 이집트의 왕 바로의 딸에게 목격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짐을 받아 이집트의 왕자로 살게 되죠.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물에서 건져내다, 건짐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지만 자기 동족을 도우려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 사실이 탄로나자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서 40년 목자의 인생을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가 됩니다. 그렇게 또다시 40년 광야 생활을 보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자신을 건져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 이 광야의 여정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장 29절에서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밟기도 전에 먼저 그 땅을 거니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로 그곳을 들어가야 할 그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을 이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이 복된 언약을 모함하고 왜곡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선악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거짓된 마음, 음모, 계략 정도로 맞바꿔버린 아담과 하와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믿고 새 언약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죠. 우리들에게는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도자가 있잖아요. 왕이 있으시죠.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모세와도 견줄 수 없이 독보적이고 유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약속받은, 보장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땅, 큰 민족을 이뤄서, 큰 세력을 이뤄서 힘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보이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 이 새 언약의 사람들은요, 분명히 구약 백성들처럼 언약의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땅은요, 우리에게 약속된 유업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임시적으로 거주할 그 땅이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한가운데서 주님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한가운데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의 말씀을 따라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분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큰 민족의 약속은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분부하여 주신 그 모든 명령을 따라 지키며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는 것. 그래서 이 새 인류만이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약속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새 언약이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는지, 이 땅 한가운데서 발 디딜 것 없어서 초라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아닌가요? 우리야말로 참 이스라엘 아닌가요? 그분 안에서 이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어서 성찬에 참여하시게 될 텐데, 이 새 언약의 징표, 이 성찬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내가 주님에게 약속을 보장받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